민족들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모두 7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70개의 민족이다 그렇게 하고 있죠. 70은 이제 완전수, 구약의 70,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갈 때에도 70명을 기록하고 있고, 70명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 중에 셈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이들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 주시지만은 인생의 문을 닫은 후에는 반드시 그 심판을 하신다.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권리와 책임, 의무, 또 배려, 존중, 섬김, 이런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상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묻지도 않는 거죠. 요구하는 일도 없고, 일방적으로 사람이 그 신상, 우상, 사실은 우상도 없죠.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열망을 투영하는 것일 뿐이지만은, 그래도 일방적으로 정성만 올려드리는 것이지 오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태어나고 번성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것을 족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이름만 계속 나열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좀 더 이야기를 더 하게 되고, 또 노아는 가나안을 함을 저주했잖아요. 함을. 그런데 이 족보에 보면 누구 이름이 제일 많으냐? 함의 자손의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 셈과 야벳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함의 자손이 이렇게 많지만은 그 자손들 중에 성경에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기록된 것을 봐요. 예를 들면은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이라든지 긍정적인 역사가 없어요. 이들은. 또 19절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그 지역에 있는 네 나라, 네 족속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주 대명사로서 신약까지 이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렇게. 그런데 이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많이 번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을 둬도 단순히 식구가 많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어떤 식구가 많은 거냐, 가정을 명예롭게 하고 서로 간에 자랑이 되고 서로 간에 힘이 되는 가족들이 많은 것이 중요하지, 서로 간에 불명예를 가져다 주는
자식이나 형제들이 많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 마음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죠. 교회도 사람이 많아지면은 뭐가 좋을까요? 사람이 많아지면 재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재정이 많이. 또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인사를 해줍니다. 올려줍니다. 큰 교회라고. 또 규모가 크고 재정이 많아지면 곳곳에 기부금이나 어떤 그런 걸 보내겠지요. 방송국에도 많이 보내겠지요. 그럼 방송국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설교를 내보내 주겠지요. 그 전국에 방송이 나가면 유명해지겠지요. 어디 저기서 많이 불러가겠지요. 바빠지겠지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나이가 70이 되겠지요. 좋은 차도 탈 수 있겠지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부럽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어떤 사람이 많아지는가. 그래서 제가 순리적인 목회를 늘 말하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는 게 1차 목표가 아닌, 어떤 사람이 많아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함의 족속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셈의 족속이 어떻게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가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학교에도 시골 학교 같이 아주 그 부족하고 적은데도 오는 선생들마다 말이죠. 아이고, 내가 여기서 무슨 영화를 보겠냐 이렇게 하고 발령 나가지고 2년 3년 하고 빨리 도시로 가고 싶어 하죠. 옛날에 시골에는 정말 짐 싸가져 와가지고 일주일간 살고 주말에 대구에 자기 집에 갔다 오고 뭐 얼마나 열악해요. 그래서 하루가 지겹다,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하고 임기 채우고 나가야 되겠다,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살아도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느냐. 제 기억에도 말이죠, 한 선생님이 교육대학교 졸업 맞고 정말 청년의 열정으로 겨우 왔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 그 선생님이 시골에 얼마나 애들이 막 1년에 가도 목욕 한 번 할 줄 모르고 막 맨발로 다니고 이런 우리 시골에 와가지고, 야, 눈을 크게 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돈으로 막 서울에 여기 데려와가지고 서울에 한강도 보여주고 넓은 세계가 있다, 큰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63빌딩 데려가가지고 시골에 이게 다가 아니다, 넓은 세상을 보고 포부를 크게 가져라 그렇게 하고, 또 자기 수업만 딱 해주면 그만인데 또 불러 앉혀가지고 가르쳐주고,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웅변을 할 줄 알면 좋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공부하듯이 웅변하는 걸 자꾸 이야기를, 자꾸 그걸 시키는 거예요. 웅변하는 거. 왜 이걸 시키나 싶은데 어떤 선생님은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날 어느 때는 예수 믿는 그 교사가 또 왔는데 말이죠. 그 학교 스피커에다가 아침에 찬송을 크게 들어요. 찬송을 크게 들으니까 아침을 일찍 깨우는 거예요. 그 찬송을 들으면서 학교 가면은 참 신나고 힘찬 거예요. 예수 믿는 애들이나 안 믿는 애들이나 찬송을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일날은 와가지고 교사도 반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애들이 그냥 직업적으로 가르치고 퇴근하면 그만이고, 여기서 더 한 걸음 나가가지고 인격적으로 애들을 지도하고 사랑을 주니까 그 애들이 다 잘 자라더란 말이죠. 학교에도 어떤 선생이 한 사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애들의
교과서를 지도를 못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어느 선생이고 교과서는 다 지도를 하는데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하는 선생을 만나면은 아이들의 일생에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가 와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구역장 권찰 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팔방미인은 없다. 팔방미인은 세상에 없어요. 어딘가에는 좀 나은 것이 있으면 어딘가에는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도 세밀하게 간섭하시지만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더욱더 교회에 교역자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비상한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나는 목사가 이런 상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평생에 목사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가 왔는데 그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형편없는 목사가 왔네 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버려버려서는 자기만 손해다 이 말이에요. 하루를 있든 한 달을 있든 1년을 있든 20년을 있든 어쨌든 있는 동안에는 영향을 받을, 설교도 듣지요, 기도도 받지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마음의 빗장을 딱 가려, 에이, 내가 원하는 목사 아니야. 그럼 자기만 손해단 말이죠. 그러면 다 좋으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목사가 와 있는 동안에 그의 장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왔다. 그러면은 아유, 다른 거는 못하네 그러지 말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없는 것을 두드리지 말고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문이 열려 있는데 닫힌 문을 계속 두드려 봐야 소용없어요. 열린 문으로 일단 들어가라는 이야기.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목사가 왔으면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또 어떤 목사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는 참 부족한데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 한 목사가 있어요. 그 비즈니스 영업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거는 그만 깝깝해. 목사가 그럴 수 있나 싶은데 깝깝해.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하느냐? 구청, 시청, 면장 다니면서 비즈니스에 탁월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 시설 같은 걸 막 유치해 와요. 여기에 목욕탕도 없는데 우리 교회 샤워 시설 하나 지어주세요. 그 샤워 시설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집에 샤워장이 없는 사람이 교회 와서 샤워하고 가는 그 동네 사람 중에, 그리고 이 마을에 뭐 좀 해주세요. 도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비즈니스에 능통해가지고 이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의 마을에 온갖 고장나는데 다 고치는 거예요. 다 고치고. 어디 누구한테 부탁할 게 없어요. 돈 드릴 일이 없어요. 이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럼 그걸 보고서 목사가 성경 연구는 안 하고 맨날 망치만 들고 돌아다닌다, 이러지 말고, 그럼 아예 부르지를 말든지 청빙을 했다 하면은 또 그 목사님 왔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은 사교성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어떤 목사는 맞이했는데 맨날 서재에만 앉아있냐? 아유, 해가 떴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서재에서 공부만 하냐? 또 이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서재에 앉아있기는 싫어하지만은 날이면 날마다 교인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교제하고 만나고, 무슨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하루 사이에 날이면 날마다 전화하고 무슨 일이 없냐 이렇게. 아이고 지겨워. 목사님은 일이 없어요. 맨날 왜 찾아다녀요? 자기 일이나 해요.
또 이런 마음으로 또 뭐 그냥 마음이 또 지나가고 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사랑이 있었는데 새로운 목사님은 다닐 줄을 모르는데 다닐 줄. 차가 없나? 차를 사들여야 되나? 자전거를 사들여야 되나? 왜 다니지를 않냐? 일에 하는 동안에 세월 다 보내고 늙어지고 힘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는데 팔방미인은 없고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열심히 다니고 구역장 권찰 뭐 예전에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또 이렇게 약간의 가르치고 이런 데 약간의 장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했는 데는 미달된 일이 한 번도 없고 어제 그제도 5년 10학기를 같이 했던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왔을 때 구역장 권찰합니다. 그거 안 배워도 구역장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저 같은 사람이 와 있을 때 뭐 언제까지 있을지 압니까? 있을 때 참 잘 배우고 사방에서 참 없을 때 그 가치가 더 알려지나 봐요. 제가 가는 데마다 오래 있었잖아요. 부목사 치고는 장수를 했는데 있을 때보다 지나가고 나서 왜 말이 더 저를 많이 찾냐는 거예요. 있을 때는 잘 몰랐던, 있을 때 왜 모르냐고요. 날이면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구역 모임하고 또 어디 가고 신방 가고 날이면 날마다 했는데 있을 때는 뭐 왜 모르냐고요. 지나가고 나니까 왜 제 설교를 찾아가지고 이제라도 사람은 없는데 설교라도 듣냐고요. 다 떠나왔는데 청량동 축복교회 설교를 듣고 있냐고요. 이 새벽기도 또 듣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우리 집에 뱀 나왔다는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서? 네.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의 관심사는 순리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또 새신자도 기다리고 하지만 이미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 그게 저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숫자만 많아져 가지고 교회 커지고 목사 유명해지고 이런 거는 큰 시험과 유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는 사람을 관리도 못하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차라리 딴 교회 가도록 알선해 주는 게 나아요. 하나님 보내주는데 관리도 못해가지고 신앙 고백 하나 없이 그냥 자리만 채우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데 사람 많이 온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 받아서 옳은 신자 못 만들 것 같으면은 옳은 교회 보내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우리에게 이미 있는 사람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이 잘 자라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또 보내주시는 사람도 새가족 교육부터 해가지고 잘 양육해서 10이면 10, 20이면 20 있는 사람들이 다 옳은 신자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라는 이야기죠.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이 많다 거기에 깜짝 놀라지 말고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많이 늘어나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것이고 우리들도 한 인생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 잘 살았어 그러지 말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다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거냐 그 마음 초점을 흐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초점 그 원줄기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다 후회한단 말이에요. 원줄기 원초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가 갈 거냐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민족들의 계보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고 또 우리의 교회의 목회의 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